오늘도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말씀이 야훼 신을 부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으로 불릴 만큼 놀랍고 신비한 계시의 환상들로 가득 찬 그런 말씀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1차 침공 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한 젊은 유대인 청년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세계 열방의 운명에 대한 미래의 역사를 묵시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니엘의 경험을 위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형통되는 삶을 신앙의 삶을 산 그 다니엘을 통하여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다니엘의 형통한 삶을 통해서 온 세계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함이 다니엘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다니엘서의 구성은 다니엘의 경험을 위주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경 전에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안티오커스 4세 왕 시대에 역사로 검증된 역사에 기록된 이 왕 시대에 다니엘은 환상 중에 강 언덕에서 두 천사가 대화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7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다같이 받들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나 다니엘이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서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시 말해서 어느 날 다니엘은 환상 중에 강 언덕에서 두 천사가 대화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5절로 7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두 천사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 내용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8절에서 천사들에게 그 해석을 묻습니다. 방금 그 두 분의 대화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자신들의 대화가 종말에 대한 대화였음을, 종말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알려줍니다. 자, 8절 9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리까
있으리라. 즉,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며 그 종말 전에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환란의 때인데 그러나 그때가 언제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절에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어떤 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도 보면 뭐 1290일, 1350일이라는 이런 때와 어떤 시기의 개념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 이 재난의 때는 한때, 두때, 뭐 반때를 지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그 답변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재난의 때와 시기의 개념을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됨을 주석은 주의를 요구하면서 완전한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으로 가능할 것임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그 묵시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석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한때, 두때, 반때는 예언상의 시간 구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을 다시 하나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어떤 때와 시간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 한 가지를 잊지 말지니라고 우리에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마치 자기가 이 계산을 다 풀었다는 식으로 안다는 식으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언상의 시간을 불확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견해다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잘 됐고 그 때를 안다면 단 한 가지 증거로서 그들은 자기가 언제 어느 때 죽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이때를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의 설교를 뭐 어느 몇 달 이거를 계산해서 어떻게 묶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걸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다면 자기가 가는 그때를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예언상의 시간을 불확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견해다 한마디로. 그래서 하지 마라. 그냥 묵시로 뚜껑을 덮었다. 열릴 때까지는 아무도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말씀이면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 천사들의 대화를 듣고선 깨달을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그 해석을 물었을 때 그 말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사는 종말의 때가 언제임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다니엘은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 답답하다. 무슨 말일까? 저들이 분명히 뭔가를 한때 반때 두 때를 지나서 뭐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 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접어놓고 신약 마태복음 24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35절 36절을 신약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 조금 전에 표명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뭐랍니까?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날을 한때는 이렇고 두때는 그렇고 반때는 저렇다라고 용감하게 말하는 그네들은 예언상의 그 모든 것을 불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다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짚고 넘어갑니다. 이제 요건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받게 될 것임을, 자 다시 오늘 보면 다니엘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땅의 뒷골 가운데에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보지 못하고 가더라도 땅 흙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날 그때에 다시 우리가 부활함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다시 부활한다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때 깨어나는데 그때 영광을 받을 자도 있겠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을 못 보고 가더라도 그때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맡게 되는 자들도 있겠고, 또 영원한 영불의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영불에 거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마지막까지 견디고 기다리면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어떻다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동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하여도 믿음과 인내로 오늘을 살아내요. 그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그때와 그날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때의 현상, 그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에서 다니엘은 종말의 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자, 4절 뜻을 정하시며 다시 한번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원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종말의 시대의 특징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합니다. 무엇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에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2600여 년 전에 말한 종말 시대의 특징은 지금 이 시대, 현대에 꼭 들어맞는 그런 성경 지명의 어떤 예언임을, 거기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단을 달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교통수단과 지식의 왕래가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빛의 속도로 빨라졌습니다. 엄청 그 교통수단과 인터넷을 통한 그의 모든 정보가, 지식의 왕래가 빛의 속도로 빨라졌습니다. 다니엘 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대는 그만큼 종말이 다가왔음을 암시합니다. 아무리 교통수단이 빠르게 발달되고 인터넷 정보가 빛의 속도로 그렇게 빨리 왕래해도 이것은 오늘 말씀은 말하기를 그만큼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종말의 현상,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자, 제 성경은 신약 344페이지, 우리 다니엘서를 접어넣고 신약 344페이지로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종말의 시대에 맞게 될 인간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타락과 위기 상황 19가지를, 이거야말로 이름하여 19금을, 인간사의 일반적인 타락상을 19가지를 열거한 다음 그것들로부터 멀리 떠나라고 강조합니다.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는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에 시금석이 되는 교훈입니다. 자, 1절에서 5절을 다 같이 뜻을 정하시며 받들어 본것 같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골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장난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고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이게 말세의 현상이 맞다라고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 달리 굳이 부연 설명이 없어도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지적입니다. 이게 말세에 오는 인간들의 어떤 현상, 그걸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말세의 악한 상황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극복하라고 합니까? 자, 14절 15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지금 1절로 5절에서 기록된 그런 게 전체라면 무정하며 냉정하며 비정하며 자랑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게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우는 일에, 확신한 일에 힘쓰고 그해야 됨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이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자, 16절 17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는 것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타락과 위기사항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배우는 일에 거하고 너희들이 성경을 알았으므로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살아가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세의 인간사의 일반적인 타락상이라면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물으니까 말세의 환난의 징조로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도 화가 미치는데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앞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겠으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그러십니다. 8절 아주 분명하게 첫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뜻을 생각하며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가 내다는 사람들이 이미 와가 있고 앞으로 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세에 있는 징후로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가 누구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따르지 말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르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을 따르지 마라. 그들을 따르지 마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미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질 이런 일이 말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메시아가 오셨음을 이제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게 구원의 확신 아니냐? 너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미. 그럼에도 뭐다 하면 따라가고 뭐 여기 있다면 따라가고 저기 있다면 몰려들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신천지가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땅에서 말한다면 너희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음을 구원의 확신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내다, 내가 바로 그다 라는 자를 찾아 나서지 말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일도 하지 말라십니다. 이게 말세 징후입니다. 지금도 있는 징후,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날 사람들이 경험할 놀라운 광경들, 하늘에서는 놀라운 징조들이 일어나고 하늘 아래 세상에서는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를 내며 공포와 폭풍과 태풍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형상들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이런 일을 생각하고 너무 그게 무서움으로 어떻게 한답니까? 자, 25절, 26절 앞으로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런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함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쓰리라. 26절에는 이런 일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해 버린다. 이게 말세의 징후입니다. 얼마나 이게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뒤집어지는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걸 보고 이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하는 이게 말세의 징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다 믿는다면 1.1핵도 변함없는 그분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날의 사람들은 이렇게 무서워서 이 현상을 보고 기절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에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려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날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34절로 36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감탐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것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그날 많은 사람이 같이 당하는 그날 하나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려면 항상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닫고 그 깨어있는 그런 생활의 11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와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사역의 성도들 다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그게 저거야. 성경과 기도로 시간의 11조를 드리자 이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날은 무서운 날, 무서움도 느끼지 못해서 그냥 기절해버리는 날.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다니엘 본문 다니엘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뜻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다니엘서 12장 1절 받들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회하는 큰 군주가 일어날 것이요 또 혼란이 있으니 이는 계속 이르고 그때까지 없던 혼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우리 주님 재림의 주로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때의 모든 사람을 위협하는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인데 개국 이래 없었던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한 번도 본 적 없는 뭐 어디 대지진이 와서 6만 명 아니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르티에에 뭐 6만 명 사망했다 아니 그때에 그는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환난으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깊은 앙심을 품고 있는 대적들에 대해서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때를 기다리다가 주님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땅속에 있더라도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자, 2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공독합니다. 시작. 땅의 빛들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고 어느 사람은 또 많은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은 그날 다시 심판의 주 앞에 부활하는데 부끄러움으로 부활해서 심판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무덤에서 잠자던 자리에 깨어서 하나는 많은 사람은 영생으로 갈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은 영벌로 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 날에 지혜 있어 많은 사람을 가르친 자에게는 영광의 보상이 주어질 것임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 세상의 영광, 즉 하늘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잠자던 자 중에서 부활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또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죄인들을 돌이키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돕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에 이르도록 도운 사람들의 그 영광과 함께 그 영광을 그날 같이 나누어 갖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면 그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전도한 그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함께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때에.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4절에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서두에 표명되었듯이 2600여 년 전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한 이 종말 시대의 특징은 이 시대에 꼭 들어맞아 떨어지는 그런 예언임이 분명합니다. 첨단을 달리고 있는 교통수단과 지식의 왕래가 인터넷을 통하여 그의 빛의 속도로 빨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이 시대는 그만큼 종말이 다가왔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라며 말세의 징후 중 하나인 지식의 왕래가 인터넷을 통하여 그의 빛의 속도로 빨라진 유익도 있지만 참 많죠. 인류사에 큰 공헌을 했죠. 인터넷이. 그런 유익도 있지만 그런 유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해악이 더 심각함을. 이 시대에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세 가지에 미쳐 있다고들 합니다. 제일 먼저 뭐죠? 게임에 미쳐 있고, 두 번째는 도라이 돌그룹에 미쳐 있고, 세 번째 미쳐 있는데 교회에 오면 미쳐버린다. 심심해 지루에 미친다. 지루해서 미친다. 이 시대의 우리 자녀들은 이 해악으로 인해 천국도 지옥도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게임 천국이 돼버리니까
교회만 오면 지루에 미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것,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현상이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 어떡하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시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7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을 31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빨리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 마지막 때를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하늘이 흔들어지고 바다와 땅이 뒤집힌다고 제가 말씀을 전하여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무감각합니다. 막 성경을 보면 이건 날 구원하신 말씀이라서 은혜스럽고 찬송을 드리면 막 정말 은혜스러워 눈물이 나고 성경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서 내가 바르게 살다 가야지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일어나는 구원의 확신 속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강대상에서 그날은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뒤집어지고 이런 날이 온다. 그래서 무서워서 기절한다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 설교하지 마시고 팔복 복 받는 이야기 해주세요. 복이라면 귀가 열려도 여기는 둔감합니다. 무감각합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만 오면 미쳐버리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러면 애들 뭐 공부해라 마라 책 봐라 해라 마라 안 해도 그 애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탓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고 이러면 우리 자녀들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 사롭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근신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시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속에 눈이 강조하지만 내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바로 악령의 삶을 지배받고 그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부모님들 중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이 알고 나루가 알지만 저는 평생에 저는 옛날에 젊을 때는 얼마나 머리가 좋았으면 도박 갬블러에서 도박하는 도박을 너무 잘해서 저는 갬블러에 머리가 그만큼 도박에는 승부를 거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는 평생에 이런 것들고 게임 한번 해본 평생에 이거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가 그러더라고. 나 물어봐서 난 거짓 안 한다. 뭐 어디 병원 대기실에 가면 뭐 할머니들도 막 고수도 판버려. 전 평생에 거짓 안 한다. 누군가 그러더라고. 그건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그거 안 해요. 가만히 일일이 늙은 것 같기도 하고. 자존감이 강하면 그거 안 한대. 그렇다면 부모가 게임하면서 자식 보고 게임하지 마라.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그 말. 그건 정말 부끄러운 말이야.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내 마음을 신앙을 추스리면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부모의 본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게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달리 물려짓고 그대로 물려주는 그게 천대까지 가는 유산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천대가 아닌 거예요. 이 시대는 근신하여 껴있지 않으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그러십니다. 이 시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이러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막 피리를 꾼대. 그래도 춤도 춘지 않는데 눈도 깜짝 안 하는데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곡을 한대. 아이고 어떡하고 저 인생 어떡하고 저러다가 지옥까지 지옥 천벌 받지 해도 눈도 깜짝 안 하지 않는데 그게 이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서 이 시대의 비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누구나 예외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무디져갖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그걸 너희는 알지 못한다. 거기에 쫓기다 보면 생활의 염려 거기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의 시대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의 시대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말세말 시대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말씀에 깨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도록 힘쓰고 애써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의 기도대로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져서 생명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이름과 복음을 전했던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마지막 때에 그때에 봉함이 열릴 때 다니엘이 덮였던 그 묵시의 뚜껑이 열릴 때 그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별과 같이 빛나도록 영원히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지 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이름을 깨닫는, 그래서 내가 전도하여 구원받게 된 그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미래의 일들에 대해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임하기까지 항상 기도하며 말씀에 깨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